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의 삶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역할에 충성하면서 그 공경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어린 시절 이런 공경을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불리던 스스로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젊은 시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그 율법의 준수와 열심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범사가 유대교의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면서 사는 그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를 이 성경의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 열심을 바로 내려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안에서 행했던 그 열심이 아니라 비로소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부모를 비로소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비로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묶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방해도 그 예수님과 묶인 그 삶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줍니다.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과 부모님의 최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역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일관성 없는 태도와 거친 말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갈수록 부모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일들보다 해주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한계 안에서 사는 우리, 그 부모의 한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와 묶여있는 우리 인생에서는 그 한계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부모의 한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그 한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때로는 무례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연약함 탓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까닭이다. 한계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신과의 그 관계,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서의 그 모습만 생각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세운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 너는 내가 너에게 기회로 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라.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다운 일을 이 한계 속에서 너희 인생에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그 부모님에게 공경을 요구하는 이 본문 이전에 바로 5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염려로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인내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와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갈 때 자식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부모님의 어떤 말과 행동에도 우리가 인내와 용서로 반응하며 사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녀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란 나의 부모님이 되신 그 상대의 역할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용서는 사실은 부모의 삶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 변함없는 인내와 용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대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항상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부모의 그 연약함보다 그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 그 자신의 일에 매진을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헌신을 다하는 그 부모의 삶을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내와 용서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인내와 용서의 순간들을 자녀들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와 인내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와 인내와 그 사랑의 삶이
바로 부모의 삶 안에서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부모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오니 나 역시도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하고 격려, 위로가 필요한 부모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탱하고 일하고 계신 그 두 기둥인 인내와 용서로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나도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으로 공경하고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서 여전히 앉아서 부모님을 바라본 보지 말고 부모의 자리에서 이제 부모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그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인내와 용서의 두 기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십계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계명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은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오니 우리가 그 율법이 줄 수 있는 그 생명과 평안의 요구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 우리의 질문은 바로 나로부터 비롯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조건과 실력과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요구에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지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나는 그 부모님의 순종에 대해서 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답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는데 급급한 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영의 생각,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의 생각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으로 나아가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비로소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첫 번째 이유신 부모님에 대한 참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 이성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 합심 기도에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샤인 코스를 위해서 게스트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